자,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3.1절 제97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3.1절을 맞아서 극장가에는 두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애통을 담은 귀향이라는 영화와 또 시인 윤동주의 삶을 다룬 동주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동주에서 윤동주는 친구 송몽규와 더불어 일제의 그 폭정에 저항을 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은 창씨 개명을 통하여 우리의 그 정체성을 빼앗겨 버렸고 우리의 언어 또 우리 한국 민족의 정신마저도 빼앗겨 버릴 위기에 있었죠. 그 시대에 이 송몽규 실제의 역사적 인물인데요. 그 시대의 목소리를 듣고는 강렬하게 직접적인 독립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조금 방향이 달랐는데요. 친구의 송몽규의 그 발자취를 따라하는 가되, 그러나 윤동주는 주로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는 시에 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에 영화를 보고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회자됐던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인데요. 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쉽게 쓰여진 시 중에 보면은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예. 시인은 양심의 그 강렬한 목소리를 글에 담았죠. 비록 그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들었던 시대를 깨웠던 양심의 그 목소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강렬하게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흑암과 같은 시대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반복되이 나온 구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1절을 보시게 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또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또 7절에도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들으라. 들으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목자의 음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인 윤동주가 그 절망 속에서도 양심의 목소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처절한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는 바로 위로의 음성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되 그의 모든 황폐된 곳을 위로하시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은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과연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할 이 위로의 음성, 목자의 위로하는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목자의 위로하는 음성은 죽음에서 부활을 누리는 음성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누리는 음성. 시작. 죽음에서 부활을 누리는 음성. 주님은 그 암울한 시대를 사는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혼자 있을 때에를 이렇게 네 단어로 표현했죠.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자, 우리 한번 한자 공부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혈자가 무슨 혈자일까요? 혈자가 피혈은 아닙니다. 피혈일 줄 아셨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혈자는 외로울 혈자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아들 자자 비슷하게 생겼죠. 외로울 혈에 또 외로울 혈에 하나를 뜻하는 단자의 몸신. 직역하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니까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홀몸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 혹시 혈혈단신이 아닙니까? 물어보시겠어요? 옆에 사람 보시면. 예, 설교자가 물어보라고 해도 물어보지 않는 분은 혈혈단신인 겁니다. 혈혈단신. 자, 본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와 90세가 되기까지 불임 부부였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어르신들은 더 이상 자녀가 없기에 미래가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따르면 이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죽은 것 같은 인생, 2번씩이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인생이라고 표기합니다. 이 노부부 의지할 곳 없고 외로운 홀몸에 불과했죠. 근데 주님은 이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혈혈단신과 같은 죽은 것 같은 두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 생각해 볼래? 내가 이들을 불렀고, 우리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불렀고 또 그에게 복을 주었고 내가 그에게 창성하게 즉 열매를 맺게 했노라. 이 어둠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 조상들 이렇게 위로했는지를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죽은 것 같은 두 분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루었으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바로 열방의 구속자,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4장 17절에선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어떠한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 들려주십니다. 바로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너희들의 목자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 따르면 이 선지자는 이 부활을, 죽음을 부활로 누리게 하시는 음성을 듣자 이러한 약속을 바라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된 곳들을 위로하는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 즉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귓가를 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 죽은 자들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고 내가 너희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너희 가정과 일터가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리라.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목요일 날 20년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을 수년 만에 같이 만났어요. 한 친구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연극인 신우회 또 탤런트 신우회에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한 목사님이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간증했던 친구예요. 너무 귀한 친구인데 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목사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신실한 집사님인데 현재 이제 해외에 건설 파트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경철아, 내가 방글라데시에서도 내 동료가 있고 수많은 동료들이 있는데, 외국인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기도하고는 성경을 선물한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한다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50여 권의 성경을 선물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해왔어요. 굉장히 멋진 친구이죠. 그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이 막 떠올랐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앞에 한 교회당이 있었는데요. 저희 친구들이 늘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그 교회 예배당 본당이든 2층 소예배실이든 방문해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목에도 뜯기고요. 또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또 횡설수설 기도도 잘 못한 시절도 있었죠. 그 시절에 애들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또 어쩌면 그렇게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흙수저뿐이었느니 다들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 과연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냥 그려지지 않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이 기도는 항상 드렸어요. 주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 저희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저희 인생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났어요. 주님은 정말 혈혈단신으로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고 복주고 창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열매를 맺는 그 인생들로 우리 친구들을 빚어가는 걸 바라보며 얼마나 제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식구들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혹시 지금 나는 그냥 광야에 외롭게 솟은 그러한 바위처럼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경제적으로 다 죽었고 사회적으로도 죽었고 건강도 다 잃었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말 그대로 의지할 것 없는 혈혈단신이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이 자리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날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케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에덴 동산처럼 될 거예요. 시작. 당신은 에덴 동산처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할 목자의 위로하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는 음성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주님은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질 것인데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그 다음 보시면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거야. 저 먼 섬들이 나를 앙망할 거고 그리고 내 팔에 의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하고 어두운 공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들은 말씀은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예루살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열방에 다 전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선지자의 눈을 일깨워 6절에 이것을 일깨우십니다. 너 하늘로 눈을 들고 아래의 땅을 살펴봐. 여러분,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 같잖아요.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질 거야. 너 지금 깨닫고 있니? 땅이 옷처럼 헤어져 버릴 거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아무리 우상 숭배로 기고만장하고 권력을 갖고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하루살이처럼 죽을 거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을 거야. 선지자, 너 이것을 듣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온통 낙심과 실망을 한 성도들의 눈을 일깨워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 실망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헌신하라고 지금 촉구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하나 예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급진 무슬림 단체인 IS, 큰 재앙,
또 큰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많은 무고한 인생을 희생하고 있죠. 시리아에서는 무려 400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등졌지 않았습니까? 지중해를 건너다 익사한 난민만의 숫자도 2,600여 명이 넘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재작년 저희가 터키로 단기팀을 보냈을 때에 저희가 시리아 국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갔다가 나오는 곳에 저희 버스 바로 앞에 트럭이 있었는데요. 그 트럭 이 천막 사이로 희꺼머리한 것이 자꾸 보였었어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보니까 사람 손이고 사람 팔이었었어요. 뭐냐면 시리아 난민, 시리아로서 도망와서 도피와서 결국은 난민들이 숨어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 앞에 경찰이 있어서 우리 마음 졸였죠. 어떻게 하나. 터키에만 무려 200만 명이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리아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과연 이 불의, 이 재앙이 과연 언제 끝날까요? 근데 최근에 터키의 길리기아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외단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외단 목사님에게서 소식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시리아 난민 한 가정이 출석하고 있답니다. 남편의 이름은 슈, 아내의 이름은 쉬린, 자녀들과 일가 친척을 비롯해 수명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들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배단 목사님과 이 공동체는 최선을 다하여 이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가정이 터키에서 일자리를 잘 구해 정착하도록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리아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또 시리아 난민들이 고통스러워도 지금 현재요, 복음과 열매가 전해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터키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은 IS에 의하여 지금 살해 위협을 계속 받고 있어요. 공견원하게.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지금 음식과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음성처럼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 같은데 결국은 심판을 받아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것인지를 분별했기에 오늘도 위협에 굴하지 않고 난민들에게 가서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이 유럽에서 특별히 멸시당하고 있는 집시들, 근데 집시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들이 이 난민들이 유럽을 관통하면 따라가면서 복음과 빵을 전달하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명언이 한번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과연 근심을 했습니까? 과연 그 근심의 내용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근심하셨습니까? 썩어질 돈이나 썩어질 명예 때문에 상심하게 하셨습니까? 혹은 이 땅 가운데 횡행되고 있는 더러운 불의 때문에 고통하다가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할수록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처럼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무엇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지를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구제하십시오.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직한 상거래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불의와 그런 탐욕도 이제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영원할 줄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보자.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위에 한 일만 영원하리라. 자, 암송에서 옆 사람에게 얘기하진 않겠고요. 이렇게 하라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라고요. 시작.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할 목자의 위로하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 선지자 이사야는 죽음에서 부활을 누리는 음성을 들었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듣고는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음성은 무엇이냐면, 함께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다시 외치시죠. 의를 하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는데 무엇을 먼저 듣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향한 비방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이 너희를 향한 비방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저들의 범죄, 저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지파는 이미 앗수르 제국에 의하여 다 끌려가 버린 상황. 주변에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는 말, 정말 너희 신 살아계신 신 맞니?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맞니? 그러면서 무수하게 많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비방과 조롱을 받았죠. 바로 자신의 죄악 때문이고 바로 그러한 이웃의 고통 때문이었죠. 근데 선지자는 그 순간 탄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선지자는 탄식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느덧 본인도 함께 애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이집트를 상징하는 라합, 용이라는 상징을 사용하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주님 그 옛날에는 그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셨고요,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 건너게 하신 것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주무시는 것처럼 잠잠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우리의 수치와 비방을 그냥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일어나 주소서, 일어나 주소서. 선지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탄식하게 이르릅니다. 선지자는 옛날처럼 다시 회복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주님이 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 시대의 악을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이 홍해바다를 말리신 것처럼 이제 고난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애곡합니다. 또 주님이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 시대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발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첫사랑처럼 주님을 사랑했고 또 사도행전처럼 민족에 영향력을 끼쳤던 아름다운 그림을 떠올리게 되죠. 1919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숫자는 불과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죠. 한국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으니까 비율로 치면 1.3%에서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분연하게 일어난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무려 16명. 그 가운데 평양 대부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도 계셨죠. 우리의 선배들은 나라가 일제에 의하여 빼앗겼어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청종했습니다. 민족은 흑암 속에 있어도 그들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죠. 그리고 학교를 세웠고 교회마다 지도자들을 길렀고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보았죠. 때론 일제가 제암리 교회당 같은 경우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을 예배당 안에 갇혀놓고는 불에 태우고 그리고 총칼로 죽였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고 모진 고문을 받아도 우리의 선배들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를 분별하였기에 신문을 받으면서도 너희 우상을 숭배한 일제는 곧 심판을 받을 거라고 분연하게 외쳤던 우리의 선배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는 해방되었고 명목상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일제보다 더 강렬한 죄악과 물질만능주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우리는 사로잡혀 있죠. 교회는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더 이상 목사의 명함을 내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홍성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들었던 그 음성을 다시 듣고자, 주님은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 이미 인생 끝났다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복주고 창성하게 하셨죠. 동일하게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 하나도 없지만,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혀버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거룩함과 순결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든 세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는 이 민족이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외치는 함성을 들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세, 우리 한국교회 만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모두 다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고통 어린 것은 나 환자의 그 신경세포의 감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가 죽었는데도 죽었던 걸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세상과 또한 하나님 사이 머뭇거림으로 인하여 주일은 주님을 섬기고 평일날엔 세상의 물질 만능의 우상에 굴복된 채 두려움에 살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주일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영적인 각성은 사라져버린 채 그저 입신양명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영이 죽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계도 죽은 것 같습니다. 내 미래의 전망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주시고 장성하게 하셨듯이 주님, 다시 우리가 일어나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원한 기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 믿나이다. 주의 목자의 위로한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나이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앙망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나이다. 세미한 주의 음성,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떠한 성도도 남김없이 마음에 정종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 아버지의 그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요르단시로 있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저를 복주시사 아버지 복의 그 눈을 삼아주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황폐하였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메마른 사막과 같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우리 때문에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없이 짓밟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거룩의 부흥 가운데로 일어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옛 거룩과 순결의 열매가 일어나며 우리 사랑방교회가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부어짐이 아버지 언약하신 반대로 이루어진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위한 그런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늘의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썩지 않은 가치의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나이다. 썩어질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자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언약하신 바대로 그 기쁨과 또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하신 바대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이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에덴 같게 하여 주시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일터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의 목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하신 바대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예배하는 장소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슬픔과 모든 탄식이 달아날지어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